질문하겠습니다. 제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이고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가 하면 이 성찬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념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념하라. 그렇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여기 보면은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고 또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또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도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죠? 기념하라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인데, 그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하면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그거야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특별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네, 그렇죠.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는 그 단번의 영적인 완전한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리신 거죠. 그렇죠? 드리셨죠. 그런데 그 제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효력이 있고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저 2000년 전에 어떤 선각자가 십자가에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었다 정도로 기념하거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일로 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옮기시는 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완성이 되었고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었다. 나의 십자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죠?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에게 되어진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사건이 있었다 정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일이 그거로 인하여 내가 완전히 다른 그 피조물이 되어졌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내가 이제 생명, 자유의 영역으로 이제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죠? 그게 6월절 절기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용서받은 거 그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이제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되었다는 그 사실을 되어진 사실을 십자가 안에서 되어진 그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 그것이 바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억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관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제 성경에서는 그 연합의 관계로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비유를 그래서 들고 있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로 비유할까요? 나무로 이제 비유를 하죠. 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고. 그것도 다 뭐를 비유드는 거예요? 연합. 그죠? 연합의 관계. 부부 관계도 연합의 관계. 그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남녀가 한 몸이 되는 연합처럼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도 연합의 관계. 또 하나 비유가 있는데 연합을 나타내는 비유. 성경에서 어떤 비유를 할까요? 몸의 비유. 몸의 비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 몸 중에 그리스도를 어디에 비유했어요? 머리.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각 지체가 성도라.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그의 공통점은 다 뭔가 하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은 연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확인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성찬이라는 성찬의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데 이거 참 신비죠.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죄인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뭐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죠. 내게 그리스도의 것이 나에게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기쁨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적인 것? 아니죠. 그리스도의 기쁨은요, 누구에 대한 기쁨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즐거움은요, 하나님께 대한 즐거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니까. 그러니까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연합이라는 게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뭐가 연합이 잘 안 된 거예요. 무슨 동맥경화가 있어가지고 어디가 막혔든지? 그죠? 그러니까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맨 처음 창조될 때에는 어떤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기쁨,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그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우리가 그 앞에 거는 잘 알아요. 근데 뒷게 정말 중요한데 이걸 잘 몰라요. 뭐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인간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에는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즐거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인간의 본연의 인간다움이 회복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다움이에요. 뭐 인간다움은 뭐 불쌍한 사람 뭐 이렇게 좀 나눠주고, 예, 물론 그것도 인간다운데 진짜 성경에서 인간다움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게 진짜 인간다운 거예요. 인간다운 거. 맨 처음 얘기한 게 성찬은 뭘 기억하는가, 뭘 기념하는가 할 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나의 일이라는 그걸 꼭 기억하고, 그죠? 그 두 번째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는 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 안에 내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었다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인간다움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게 성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보면 이제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제 거듭 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성구를 어디를 예를 인용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을 이제 인용을 또 해서 말씀합니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이 말씀 중에, 여기 주신 이 말씀 중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그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오세요?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은 기념하라 하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왔고, 그죠? 기념하라가 핵심이었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 안에서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 눈에 띄세요? 계속 뭐 비슷한 말씀인데 거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예. 지금 말씀하셨어요. 뭐요? 그리스도 몸에 참여. 예, 거기 보면 참여함이라. 참여함. 그죠?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뭐 하는 거라고요? 참여함이 아니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참여함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참여. 떡이 하나요? 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뭐요? 참여함이라. 그죠? 계속 참여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찬은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그죠?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합시다. 그러면 여기 함께 다 와서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죠. 성찬이. 참여한다는 것은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건. 함께 나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눈다는 건 뭐예요? 혼자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나눈다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참여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찬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혼자만으로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그 지체가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나 하나가 아니잖아요. 나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네, 한 몸이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함께 나누는 거, 우리 이것을 빠뜨리면은요,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개인 구원, 나의 구원만 강조하고 공동체적인 구원을 등한시하잖아요. 그것은요, 굉장히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내가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을 갖지 않고 공동체라는 개념 없는 신앙생활은요, 그것은 참나온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만 특별하게 떨어져서 다른 세계에 그 기독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만 가진, 예수님과 나만으로 이루어진 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그래서 우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한 몸이라.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보면은요, 주기도문이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죠, 우리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거기도 우리네요. 그죠? 그냥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데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또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요. 사실은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이전에 반드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 혼자 뭐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 신앙은요, 함께 자라나고, 함께 만들어지고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라나는데, 한쪽 팔만 막 이만하게 커져. 그럼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커지면, 뭐가 다 커져요? 몸이 다 커지죠? 다 커지죠? 오른팔도 커지고, 왼팔도 커지고, 발가락도 커지고, 그죠? 키도 점점점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요, 함께 하는 것이고요, 함께 성장하시는 거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배려, 관용, 온유, 겸손.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서신서 보면 계속 강조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기독교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배려. 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가 내 머리시다고 얘기하면서 성도를 배려하지 않고 한 지체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같은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을 배려하는 생각을 늘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힘들어서 예배를,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노력하면 될 것도 같아. 근데, 힘들어. 근데, 어디가 맞을까? 참여할까? 했는데, 거기서, 참여하자.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론을 내리는 그 결정적인 조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빠지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렵겠지. 또 내가 또 안 나왔다고 또 그 가뜩이나 그 성도도 없는데 내가 빠지면 얼마나 교회가 썰렁하겠어. 우리 목사님 또 말을 못 가두고 속으로는 또 끙끙 앓겠네. 그죠? 그건 사실. 네, 그렇죠.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그런 생각, 배려할 줄 아는 거. 지체를 생각하게 되는 거. 그죠? 나만 잘났다고. 그죠? 오른손이, 내가 이 몸 중에는 내가 힘이 제일 세. 그래가지고 맨날 혼자 따로 놀아. 그냥, 그리고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도 안 써. 오른손만 신경 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꼴이 이상해지겠죠. 그죠? 꼴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신앙은요, 반드시 한 몸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서 그 한 몸됨을 언제나 잊지 않고 모든 고려와 모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라는 개념,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죠? 성찬에서 떡을 떼고 떡을 나누어 먹고 떡을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한 몸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었다.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감사가 그럼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성찬은 반드시 감사로 나와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나올 때 반드시 우리가 감사와 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위로와 또 신앙의 유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 그죠? 그것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해서 기념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앞으로의 성찬이 될 수 있도록 꼭 이 말씀을 기억해서 또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을 거행할 텐데 꼭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